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요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 에스겔서 40장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세워질 이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상세하게 그려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다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건축도를 보여주셨던 바로 그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도 언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정복되고 성전은 불에 타 무너진 지는 14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 고국이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언젠가 다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수도는 함락되고 성전은 불에 타 없어졌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렇게 절대 절망에 빠져 있는 바로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아름답게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를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롭게 시작할 적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다윗을 거쳐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면서 종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대번영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영의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가장 뛰어난 건축술과 가장 최고의 재료들을 총동원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번영은 계속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번영이 얼마 가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교만과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들었고 각종 우상들이 들어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적, 영적 음란에 깊이 빠져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깊은 악거지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번영을 약속하실 때 그 약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온전히 행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순종하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곧이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번영의 약속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순종할 때에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성전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성전이라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본질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건물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뿐인 성전을 가차없이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고난을 통해 그것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사건임을 드디어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 다시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어 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을 또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은 잃어버리고 육적인 건물뿐인 성전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의 육의 성전을 가감하게 무너뜨리셔서 그들의 영의 성전을 다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습니다.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영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지금 자랑하는 그 육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학벌입니까? 외모입니까? 재산? 자녀와 배우자입니까? 내가 그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에 하나님은 나의 거룩을 위해 내가 그토록 자랑하는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셔서 내 육신의 자랑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고 참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당장에는 아프고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그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 다시 우리 안에 영의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육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의 영을 살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 주신 축복의 사건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통 세상적인 관계와 일에 집착하느라 예배가 귀찮게 느껴지고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육신의 자랑이 무너지는 것이 나의 영을 다시 살리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예배와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성전 가장 바깥쪽 건축물인 담과 문들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자, 여러분,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한 천사가 장대를 가지고 성전 외부 담벼락을 측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가진 장대의 길이가 6척이라고 했는데 이 6척은 우리의 단위로 하면 3m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그 담을 측량해 보니 담의 높이와 두께가 각각 한 장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의 높이가 3m였고 더 놀라운 것은 벽의 두께도 3m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담의 높이와 두께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라리 담이라기보다는 방호벽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이렇게 높고 두껍게 만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성전의 생명력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높고 두꺼운 담을 사방으로 둘러 세우셔서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으로부터 철저하게 성전을 분리되고 구별시키셔서 그 성전의 생명인 거룩을 지켜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토록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구별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별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다름 아닌 다수를 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도 다 아는 건데 뭐 어때? 혹은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뭐가 문제야? 와 같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결혼 전에 혼전 성관계는 기본이고 또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은 혼수라고 말합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라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따로 두는 것쯤은 기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남들도 다 하는 것이니 요즘 세상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룩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남들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하고도 참된 삶의 원칙은 세대를 거듭하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을 요즘 세상은 혼수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음란의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즘 세상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친구로 가지는 것을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에 우리의 담벼락을 낮추고 허무는 순간 타락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죄를 합리화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세상에 타락한 가치관이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담벼락을 높이고 그 말씀의 담벼락을 두껍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보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믿음의 담벼락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담벼락에 관한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거대한 담벼락이 성전의 세 면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에 비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각 면에 하나씩만 작게 나 있다고 합니다. 담벼락의 크기에 비하면 그 문의 수는 턱없이 작고 또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일컬어서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사람들이 적게 갑니까? 왜냐하면 그 문을 통과하려면 우리가 버리고 포기해야 될 세상의 것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기 싫기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은 다수의 길이 아닌 소수의 길입니다.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 이 큐티 목회와 구속사의 복음을 만났을 때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복음과 목회 비전을 막상 저의 현실 목회에 적용하라고 할 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너무 두려웠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주최하는 목욕탕 세미나를 1기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수료를 했습니다.
막상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내용들을 들을 때는 너무 기뻤는데 세미나가 마치고 이것을 저의 목회 현장에 접목하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기 시작한 것이 혹시 주변에 이 목회를 접목해서 성공한 기존의 교회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큐티 목회를 접목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는 사례를 찾으면 그러면 저도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주변에는 이 큐티 목회와 구속사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아무도 없다는 것, 저 혼자라는 것, 그것이 저를 너무너무 두렵게 했고 이 큐티 목회라는 문에 들어서기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돌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들 교회 외에는 아무도 이 목회의 길에 들어선 교회가 없는데 그렇다면 누군가 또 어느 교회인가는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다른 목회자 다른 교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바로 그 첫사람,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첫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인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갈수록 그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두려움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고 지혜와 힘을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겁쟁이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되었고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구속사의 좁은 길을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전히 이 큐티 목회와 구속사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와 보니 여기에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죄인에게 이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니 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한 제가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 큐티 목회와 구속사의 복음을 제발 붙잡으라고, 함께 이 길을 가자고 강권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이 문에 들어오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문 밖으로 다시 나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서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고 우리가 다 함께 이 거룩한 좁은 문, 좁은 길을 잘 통과함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수의 논리에 따라 나의 가치관과 입장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어때? 라고 하면서 내가 정당화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27일 보석상자입니다. 가난해도 아파도 무식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줄 것만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